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동역하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싸우니 때마다 일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가르쳐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죄인 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과 생각과 계획과 능력이 다르시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평생 섬겨왔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뭐냐? 구별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지란 얘기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각이 우리와 다르구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구나. 원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 믿는 자들의 자손은 우리의 자손들과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과 행실과 그 결과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내라는 거죠.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지체된 교회라면 교회는 적어도 다르구나 라는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르다는 게 더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정말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설교 많이 들으면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시간이 길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룩한 기준을 잘 듣고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일이 내 힘으로 어려우니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거룩해진다는 얘기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예배 참석 많이 하면 저절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예배당이지만 때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앉아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 것처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인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이나 하려고 넋두리 하는 독백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질지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방법과 방향을 인도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춰갈 수 있는 힘을 기도로 구하는 건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말씀 말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를 외우면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주기도를 외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보다 훨씬 간단해요. 축소해서 주기도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정리를 해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왜냐?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뒤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의 원칙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인데, 그 기도의 원칙은 이런 거야 라고 누가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응답을 받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향과 방법과 그 세상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구해서도 좋고 뭐 물질을 구해서도 좋고 뭐 학력이나 직장이나 뭐 이사 가는 거나 뭐든지 구해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구해도 좋은데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이런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될 만한 걸 구하고 되지 못할 만한 걸 안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도무지 이건 안 될 거야. 아니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될 만한 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선 도무지 안 될 만한 일이라 누가 봐도 그 일이 되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네, 이래야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만한 걸 기도하고 조금만 도움받으면 될 만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이 그딴 걸 외구하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보이려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이런 것까지 구해, 뭐 이런 것도 기도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만큼 마음껏 구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그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응답하셔서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드러내시는 건 누구의 힘이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딱 하나만 물으면 돼요. 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뭐가 드러나길 원하는 건가? 내가 잘났다는 거냐?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냐? 내 믿음이 좋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냐?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얘기는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드러나고 나는 없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나는 그저 도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길에 아브라함의 자손 문제도 해결하시고 소로보니게 여인의 자손 문제도 해결하시고 나사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삭고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도 해결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 내게 속한 문제, 나한테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 문제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가?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기도로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내 개인적인 문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번, 3번 빠지고 내 문제 이렇게만 되면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겠죠.
1번, 2번 빼고 늘 고통받고 힘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남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고행이 들어간 봉사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적 그러면서 2번, 3번 사람과 관계 필요 없어. 내 문제가 무슨 상관이야. 난 당장 죽어도 괜찮아. 오직 주의 영광만, 이러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내 문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균형 잡힌 기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의 내용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말하는 것도 마음의 중심도 어디에 있나.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안에서 저울에 올려놓듯이 잘 비교해서 이 균형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놓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효과적으로 응답이 잘 될 거냐라고 하는 예표로 하신 말씀이 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가 공식이라면 그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시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삽니다.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예수는 누구시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짐을 져주심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죠? 주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 했다면 내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필요한 것이 있고 여행을 하다 지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버치인데 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올 때는 나한테 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찾아왔는데, 이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육신의 형제라고 먼저 생각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거나 누구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이럴 때 간혹 제일 먼저 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와서 자기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갈 사람이 있나?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생각하고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관계가 있나? 그거 매우 필요한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그게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도울 힘이 있다고 알아야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건 매우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내 육체의 필요, 상황, 형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나 좋은 환경이 왜 필요한가? 예수가 말씀하신 건 그럽니다. 그런 좋은 환경과 관계가 왜 필요하냐 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저 사람은 날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배가 되어 더 빨리 응답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통째로 아무한테나 막 하는 거 말고 적어도 누군가 내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한다면 나는 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그런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내가 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찾아온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날 수 없는데 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부탁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고 이스라엘 왕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냐? 그럴 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난 능력 없으니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또 도울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그런 열정과 관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왜?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 줄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도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아까 설교에도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교회 생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팔아주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교제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거 말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받고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돕고 하는 그 역할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고, 그 역할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근데 어떻게 내게 없는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내가 갚을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 사람을 또 줄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이, 내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떡 주고 나중에 얘한테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떡은 내가 빌리는가 내가 갚을게. 이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줄 테니까. 이 얘기잖아요.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없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요청이나 누구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뭐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마음부터 구하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구하고, 정말 이 일을 마음 깊이서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진단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먹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도 생각하시고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고 하셨던 근간에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야, 육체가 무슨 필요냐?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40일씩 금식해도 안 죽어. 말씀 듣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한 끼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깊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고 하늘로 축사하신 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도의 결과가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가 가지셨던 그 기도하는 마음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정상인지 너무나도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억지를 부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고집을 피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내가 내 친구에게 가서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곤란하게 되었는데 떡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면 야, 밤 늦었고 문 닫혔고 내 아들이랑 자고 누웠으니 못 줘! 라고 할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본문이에요. 진짜 친구라면, 그러니까 네가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면 그런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내일 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 안 줄지라도 이 말은 그렇게 제대로 된 친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청함에 귀찮아서도 줄 수 있겠지만 네가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러 갈 정도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친구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친구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간청함을 얘기하는 거지 친구인 관계, 제대로 된 관계에서 간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있죠. 과부가 가서 불의한 재판관을 막 닥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간청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가르치면 말이 틀린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재판관이라면 그렇게 간청을 해야 듣는 겁니까?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듣는다 이러면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니란 얘기가 돼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는 신뢰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거지만 부린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줄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어거지를 부려서 얻어냈다면 응답같이 보이기는 하나 그거는 사실은 강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나 이미 못 줘 그랬는데 막 우겨가지고 막 억지로 뜯어냈다 칩시다.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가 될까요? 한 번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좋은 관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억지를 부리면 된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네가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그가 진짜 네 친구인지 그 친구가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구한다면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당연히 응답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기 싫으신데 억지를 부리면 응답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어거지를 부린다, 오래 기도한다, 간청해서 기도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응답하는 그분을 내 친구로서 잘 알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아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기도는 뭐냐?
뜻을 정하고 간절히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막 주장하면 하나님도 도우셔.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도 막 계속 주장하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면 유혹을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가라. 근데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앉았으면 제대로 된 응답도 아닌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느냐?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정당한가? 내가 지금 대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정당한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방향을 내가 지금 잘 알고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앞에 주기도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마음과 뜻이 있다면 너는 내 친구니 그렇게 강청하고 어거지를 부리지 않아도 내가 잠들어 누웠어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너에게 도울 수 있으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얼마든지 응답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왜 진짜 중요한 말씀들은 다 빼고 어디에 필이 꽂혀가지고 있냐면 강청하면 벗됨으로는 안 줄지라도 막 억지를 부리면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응답들이 되지 않느냐. 성경은 억지를 부리기 이전에 진짜 그분과 네가 참 친구가 맞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과 확실히 맞다는 걸 알고 구하면 막 힘들여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잔이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셨죠. 아주 간청하셨죠.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청한 대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간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세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 나는 뭘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이건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 도와주세요. 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또 때로 그렇게 돼서 내 뜻대로 응답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는 기도의 목적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과 무엇인가를 잘 알려고 하는 거죠. 평생을 함께 살아도 부부의 마음을 다 알기 어렵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제 간에야 뭐 더더군다나. 그러니 친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서로 간의 생각과 마음과 상처나 아픔과 소망과 그런 것들을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화가 필요하겠죠. 내가 짐작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내 마음을 막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고 구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으니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상황이나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결국 그런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과업이나 목적이나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간절히 기도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절함이
주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상황.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정말 격의 없이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찾고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구별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을 얻고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알고 간절히 기도할 것들을 찾아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가는 여정 동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